오늘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복 받으셨습니다. 장로님 얼굴 보니 살만 납니다. 예, 오늘도 살만 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선거 잘 하셨죠? 예. 우리가 성경에 보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그런 말씀이 있죠. 왜냐하면 지도자들이 잘 세워지면 백성이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해집니다. 그러나 지도자를 잘못 세우면 백성이 고통을 받죠. 그래서 기도를 하라고 말씀하죠. 늘 생각하는 것이지만 선한 양심을 갖고 선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면 백성이 편안하고 나라가 편안합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면 백성이 고통을 받고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죠. 근데 성경에 보면 백성이 완악하면 하나님은 더 완악한 왕을 세워서 그 사람을 다스리고 징계합니다. 그런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백성이 선하게 살면 하나님은 선한 지도자를 세워서 이제 편안한 길로 인도하신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한국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말씀대로 믿음대로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 풍성해져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아마 더 좋은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책임은 예수 믿는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고 있는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나라가 잘 되고 하는 게 얼마나 큰 가치 있는 일입니까? 아주 중요한 일이죠. 그건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니까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면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중요한 가치는 그저 100년 안쪽 우리에게 살아가는 동안에 관계된 것이지만 우리가 천국이나 지옥을 가면 영원한 것으로 결과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그보다 더 중요한 가치는 내가 천국 갈 수 있는가. 주님이 이 시간 나를 부른다면 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간다 못 간다? 못 간다.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 말이죠. 주여 주여 하고 사는데 천국 가는 사람도 있고 못 가는 사람도 있다 그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22절에 보면 그날에 심판대 앞에 섰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큰 소리 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으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니까 얼마나 대단합니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역사와 삶의 현장에 기적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래서 당당하게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에 당당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고 큰소리칠 만큼 살았는데 주님 앞에 서는 날 불법을 행하는 자라 그런 소리를 듣는다면 그 당당했던 것이 다 헛수고가 되는 것이고 헛된 것이 되고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을 하다가 주님 앞에 갔는데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런다면 어떨까요?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우리가 한평생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기고 믿음을 지킨다고 했고 교회 봉사하고 헌신하고 살았는데 예수 이름으로 살았는데 주님 앞에서는 나는 너를 모르겠다 그러면 얼마나 황당할까? 얼마나 허탈할까? 그렇다고 해서 이럴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나를 모릅니까? 그러고 하나님 앞에 싸우겠어요? 대들겠어요? 에?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억울합니다. 이런다고 해결되는 거예요, 그게? 지옥으로 들어가는 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항상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따라합시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바울이 또 이런 말을 하잖아요.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되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늘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섬기고 살았어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사도 바울처럼 훌륭하게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사도 바울만치 못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사도 바울같이 살아가는 그 사람 자신이 말하기를 내가 전한 복음을 두고 다른 사람은 구원을 받되 나는 버림을 받을까 두렵도다. 늘 주님 앞에서도 나는 당당합니다 이런 게 아니고 정말 주님 앞에 혹시 내가 잘못되면 어떡할까? 버림받으면 어떡할까? 그런 심정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심정입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는 마음의 태도입니다. 나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안전해. 이게 문제입니다.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 서서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살아가는 그 삶이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한 가치가 구원인데 천국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가는 곳마다 가장 중요한 인생의 가치가 뭐냐 그런 설교를 하고 다닙니다. 복음이 뭐지요? 예수. 예수가 뭐지요? 구원. 구원이 뭐지요? 천국이 뭐지요? 영생.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박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말해도 복음은 예수고 예수는 구원이고 구원은 천국이고 천국은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자꾸 말해줘야 돼요. 근데 교회 복음이 뭐냐고 물어보면 선뜻 대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껏 대답한다는 말이 큰맘 먹고 대답하는 말이 복된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려요. 좋은 소식이라는 말은 내가 원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게 좋은 소식이 됩니다. 내가 원하는 소식이 구원의 소식은 아닙니다. 암병에 걸린 사람이 좋은 소식은 뭘까요? 암병이 낫는 소식이죠.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좋은 소식이 암병이 낫는 소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 진짜 구원에 대한 복음을 잘 모르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소식은 복음이 예수고 예수가 구원이고 구원은 천국이고 천국은 영생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천국까지 영생을 얻는 이 소망, 이 마지막 초점, 우리 인생의 마지막 종착역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우리의 신분이 변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돼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요? 십자가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면 죄 사함이 없으면 주인이 되지 않고 내가 주인 돼서 삽니다. 우리가 한평생 신앙생활하는데 여전히 내가 주인 돼서 나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나를 위해서도 주여 주여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주여 주여를 들어주시고 그 문제와 해결해 주십니다.
그런데 천국 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원리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뭐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됐다? 종이 되었다. 그 구원받은 사람의 공통점은 뭐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서, 신분은 자녀지만 삶은 종의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자존심을 내세우고 자기 욕심대로 큰소리 치면서 세상을 살아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셔서 종의 모습으로 살다가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가신 길이고 주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졌을 때 주님의 것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 것이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내 것 삼아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계신 하나님이다. 얼른 들으면 참 좋은 말 같죠? 내가 하나님을 위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있어야 돼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주인이신데 내가 그분을 위해 있어야지. 어떻게 그분이 나를 위해 있다고 그걸 자랑스럽게 하고 그걸 아주 당당하게 하고 그걸 선포하고 거기에 다 아멘하고 거기에 도취해서 삽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돼서 하나님을 종으로 부려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 나는 하나님의 종이 된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죠. 로마서 1장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죄, 이방인의 죄 이렇게 지적을 하는데 로마서 1장 후반부에 가서 쭉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공통점이 뭐예요?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싫어한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산다는 말은 자기가 주인 돼서 산다는 말이잖아요. 자기가 주인 돼서 사는 사람은 이방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어디 가는 사람이에요? 지옥 가는 사람이라.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모든 불의를 행하고 끊임없이 악을 행하며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성적인 죄에 빠지게 되고 동성애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냐 안 모시느냐가 결과로 나타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2장에 가서는 유대인의 죄를 말합니다. 이 유대인의 죄는 행위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로 11절에 보면 천국 가는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하는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옥 가는 사람은 끼리끼리 모여서 당을 짓고 진리를 거부하고 모든 불의를 행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사람은 지옥의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도 천국 가는 사람의 행위는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은 천국을 사모하고 살고, 지옥 가는 사람은 진리를 거부하고 세상에 속해서 세상 것만 바라보고 살아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장, 3장에서는 다 우리 인생은 죄인이다. 그 말은 뭘 말해요? 죄인은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아야 구원받아 천국 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죄를 말하는 사람도 없고 죄를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회개 없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수십 년 하면 신앙생활은 잘하는데 천국은 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의 근본적인 존재의 목적이 뭐예요? 한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게 첫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답게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말한다면 첫째가 천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근본 원리를 우리가 늘 이해하고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4장에서는 뭘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믿음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었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예, 그리고 갔습니다. 100세에 난 아들을 번제로 바쳐라. 예, 그리고 바쳤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도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의 주인으로 하나님이 계시면 그 주인에 의해서 종의 입장에서 반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구원받아 천국 가는 사람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회개할 때 무슨 회개를 해요? 혹시 내가 주인 돼서 산 적은 없는가?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혹시 내가 주인 돼서 주인의 뜻을 거스리고 내 멋대로 한 것이 없을까 늘 생각하고 회개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기준이 항상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5장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아담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처럼 예수 한 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를 통해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믿는 것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봅니다. 로마서 5장 19절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한 사람, 아담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다 후손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 예수님이 땅 위에 오셔서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그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통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는 많은 사람이 의인되는 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로 나도 죄인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아 죄인이 의인의 인정함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20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아멘. 율법이 들어와서 법으로서 너는 죄인이야 라고 말씀했는데 그 죄가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를 받았으니 그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정말로 죄를 더 많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죄 용서함을 더 깨달을 때 그 감격이 더 충만한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찬송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를 고백하면 우리 속에서부터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되어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나를 살려주시고, 나 같은 죄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 영원히 지옥 심판을 받은 죄인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하면 마음의 천국이 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기쁨의 삶,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21절 보겠습니다. 시작.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 같이 우리는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사망이 왕노릇해서 지옥 가기로 판결받았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주님 앞에 나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함을 받아 예수가 내 안에 왕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을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다 같은 죄인 지옥 판결받은 나를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속죄제물 되어주시고 그 말할 수 없는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목마르다 목마르다 외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마지막 나의 죄를 위해 대속제물 되어주신 그 주님, 그 주님 은혜로 영생을 얻게 되었으니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천국까지 신앙을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